예, 여러분, 육군교육사령부 자원사 주지의 소임을 보고 있는 현호 고현등 법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개의 성질에 대해서, 개라고 하는 것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 조성 작전이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불자로서의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닦아야 되는, 또 성취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오계는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오계가 있음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이 오계를 방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이 오계는 종교가 있든 없든, 그리고 종교를 불교로 삼았든 또 종교가 불교가 아니든 간에 누구나 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살생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맑은 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또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만 봐도 불교가 얼마나 보편적인 가르침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표방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개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그 계율을 지키기 그 이전, 계율이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건 조성하는 데에, 여건 조성 작전을 하기 그 전에 여건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불자로서 수행해야 되는 그 계율, 이것이 여건 조성 작전인데, 그 이전에 우리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여건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내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은 각자 개인이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내가 욕망형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또 분노형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또 무지형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맹신형 기질을 가졌는지, 또 지성형 기질을 가졌는지, 그리고 사변형 기질을 가졌는지, 이런 6가지 이 기질 가운데 어떤 기질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내면적인 것 말고 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적합한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적합한 의지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적합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합한 말을 하며, 다섯 번째는 적합한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는 적합한 기후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적합한 거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생활하는데, 또 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자가 수행 거처를 마련하는데, 무슨 공사장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또 축사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또 두 번째, 적합한 의지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 스님들은 탁발을 했으니까 그 탁발하기에 적합한 곳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적합한 의지처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회사가 나쁜 일을 하는, 무슨 뭐 채권 추심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장이라든지 이런 데 의지처를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아주 안정돼 있고 깨끗한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적합한 사람과 이렇게 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전에 보면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도반은 수행에 좋은 도반을 얻는 것은 수행의 절반 정도를 성취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안하나 너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좋은 도반을 갖는 것, 훌륭한 도반과 함께 있는 것은 수행의 전부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항상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고 불자로서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사람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적합한 말을 하고, 그렇게 적합한 사람들과 도반들과의 그 교류 속에서 좋은 말과 따뜻한 말, 온화한 말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합한 음식을 먹고, 내 몸에 해로운 또 나를 취하게 만드는 이런 음식을 멀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적합한 기후에서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하는 이런 적절한 기온과 기후 가운데에서 생활을 해야 계정의 사막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여건을 잘 조성하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거, 가족, 그다음에 소득, 일, 이런 등등의 한 10가지 정도의 장애가 있는데, 이런 장애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내적인 조건 6가지, 외적인 조건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하는 계율을 지키기 그 이전 단계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전 단계의 그 여건의 그 여건들을 잘 살펴서, 그 조건들을 잘 살펴서 이것들이 원만하게 갖추어졌을 때 중생들의 삼독의 해독제로서의 계정의 사막을 잘 닦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출가생활을 하거나 세간에서의 삶이나 출세간에서의 삶이나 똑같아요. 거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갖는 직업, 그리고 그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 그리고 내적으로는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살펴서 그걸 먼저 다스리고,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해독제를 먼저 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인도하고자 했던 계정의 사막을 닦음으로써 인도하고자 했던 그곳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계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인연이 될 때 한 번 더 사유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들었던 계율에 대한 설명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지난주에도 5개를 설명드렸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는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 존재의 뿌리,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근본은 바로 성품입니다. 우리의 근본 자리, 우리 모든 존재의 근본 자리는 그걸 마음이라 해도 좋고 성품이라도 좋은데, 여기서는 성품이라고 그럴게요. 그건 성품이에요. 그런데 모든 존재의 뿌리가 성품인 줄 모르고 그냥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버리면 그거는 성품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불살생계를 어기는 겁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불투독이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지 않는 것을, 훔치는 것을, 갖는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아무리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이 존재의 근원을 잘 들여다봤더니 어디를 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4대 육신을 나로 여기고 이것이 자다라고 여기고 산다면 그것은 불투도계를 어기는 겁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것을 지 스스로 생각해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취했기 때문에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를 어기는 거예요. 불사함계는 뭐냐? 사음할 때 음이 넘치는 자입니다. 넘친다는 것은 분수에 넘친다 이런 뜻이죠.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거기에 분수에 맞지 않게 나를 세워버려요. 나를 세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또 내가 죽는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이게 불사함계를 어기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라는 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꿈과 같고 환과 같은 지수합풍사대는 헛개비와 같은 것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나라고 얘기하고 나로 삼고 내 것이니 난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를 어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술에 취하지 말아라. 지혜롭게 살아라는 얘기죠. 지혜롭지 못한 게 뭐냐?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하셔서 끝끝내 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그 뿌리가 근본이 찾으면 아무 곳에도 없는 그런데 인연만 닿으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 성품이 그 근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세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계율을 지키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이런 성품의 계율을 잘 이해하고 성품의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나다, 내 것이다, 이건 나의 자아다 라고는 이런 인식과 이런 생각과 이런 집착으로부터 놓여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품의 계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간에서도 출세간에서도 사회인으로서의 삶도 또 불자로서의 삶도 오계를 잘 지녀서 사회인으로서 살 때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성품의 계를 잘 지켜서 불자로서의 삶도 성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대자유자재한 그런 깨달음의 세계로 성큼 직입해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